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그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미 읽어드린 두 군데 로마서의 본문,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과 8장 12절과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 이런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은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을 어떤 당위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한 번쯤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 두 곳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부활, 따라서 영의 부활, 영의 부활입니다. 본문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다른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6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것을 또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본문 5절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누리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세상을 향한 육신의 욕망과 죄된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6장 11절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리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처럼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모든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에와에서 주인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우리의 영의 주인이 달라지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친아버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데 다시 부활은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죽었습니다. 즉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의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난 처음 범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육신은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수고롭게 일하며 살다가 일정한 때가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다. 먼저 영이 사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볼을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아픕니까? 아프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죠. 영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신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1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2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있다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즉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사단이 주인이었지만 영의 사람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영의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 예, 다시 한번 읽어요. 중생의 체험. 예,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지. 예,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감지하는, 육신은 내가 물질을 감지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물질을 감지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감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어디가 하나님 계시냐 보여달라,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죽어있다는 말 속에 성경은 여러분 죽어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소멸됐다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영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영적 기능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기능이 살아나니까 어때? 하나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 그것이 바로 영의 부활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영이 살아있다면 다음으로 여러분 분명 그 생활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유명한 깡패 두목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살론 선교사님에게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요. 성경을 100독을 했다고. 성경을 100번을 읽고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후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평양신학을 졸업하고요.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부고장이 뭔지 아시죠? 부고는 바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부고예요. 예, 이 부고장을 먼저 돌렸어요. 왜? 김익두는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김익두가 한 일이 첫 번째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제 김익두는 죽었다. 그렇다고 이제 부고장을 돌렸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춤을 췄어요. 왜냐면 그 김익두라는 그 지긋지긋한 이 깡패가 죽었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장터에 보니까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죽었다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아니 저희가 죽었다더니 또 나타났네.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죽었다던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김익두는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성경책이죠.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시장통에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면서 설마 아니겠지라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 시험하려고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물을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물바가지를 뒤집어 씌웠는데 목사님은 물을 툭툭 털고는 물을 부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